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삶이 있고 신앙의 후배들의 믿음의 삶이 있어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의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되는데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음의 삶에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겠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인내가 부족해서 은혜의 길을 떠나고 인내가 부족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지금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참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 즉 승리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참아야 한다 하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참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참음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참다가 낙심하고 실망될 만한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3절 말씀은 바로 그럴 때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기로 결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섰다 할지라도 단번에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놓고 쉬고 중간에 십자가 지는 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불만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 내려놓고 옆에 사람하고 잡담하면서 낄낄거리고 있고 온갖 종류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길에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얼굴 모양만큼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한 번에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신음하고 어떤 사람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수없이 많은 난관들,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한때는 가슴이 뜨거워서 열심히 치고 달려가지만
그러나 한동안 가다가 내팽개치고 딴 데 가서 딴 일 하다가 놀던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중간에 십자가를 놓고 딴 일을 하는가? 낙심하였기 때문이죠. 낙심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낙심은 어느 때 찾아옵니까? 낙심은 반드시 나쁠 때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 중에도 낙심이 찾아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잘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낙심이 찾아와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더불어 겨루어 승리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인의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오지 않던 그 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억수 같은 비가 내렸는데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거듭거듭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할 줄 모릅니다. 이세벨은 변할 줄 모르고 아합 왕도 변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여 남쪽으로 길을 갔는데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한 곳에 이르러는 그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만족하오니 제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적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완고한 심령 앞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야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음에도 변치 않는 인생들의 완고한 심령들로 인하여 낙심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어서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만큼 기도했어도 안 된다 하는 것을 경험할 때, 내 생각에는 이만큼 기도하면 됐겠지 싶은 순간에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 드리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붙들고 양육에 힘쓰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순장이 되어서 이 예수 마을을 잘 이끌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한 만큼 변화되지 않거든요. 내가 애를 쓴 만큼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순간에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다가 낙심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그 충성의 결과가 내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한 그 시점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낙심합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다가 낙심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충성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만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도 낙심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낙심합니까? 환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는 겁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은 낙담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렇게 거듭해서 밀려오는 환난의 파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 큰 환난이 찾아올 것이며 어떻게 이렇게 반복해서 환난이 밀려들까? 그래서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시편도 읽어보게 되면 그 경건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원망의 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환난은 낙심하게 만듭니다. 환난은 믿음에 서 있던 사람을 넘어지게도 만듭니다. 환난의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환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난관이 찾아오고 좌절과 실패가 찾아오고 혹은 큰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모든 일들은 환난입니다. 그런 환난의 순간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을 때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요. 저 사람은 저 어려움 저거 다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자기는 그것보다 못한 어려움에 더 크게 원망하고 울부짖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보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환난 앞에서 자신할 수 없어요. 낙심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우리는 낙심하는가? 세 번째로는 원수 때문이죠. 우리의 대적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대적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늘 말꼬리 잡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말하는 게 힘들어. 내가 말만 꺼냈다면 내 말에 콕 토를 달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아니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원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꼭 내 일에 지팽이 짚고 나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낙심돼요. 그럴 때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면서 열심히 충성하기가 힘들어요. 아이, 저거 또 나설 텐데 싫다. 싫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꼭 말꼬리 잡는 사람. 무슨 뭘 하려고 하면 그거 왜 그러냐고 꼭 반대 의견 내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하던 일 다 그만두겠다고 막 팽개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잘 하던 일도 다 망쳐져요. 왜? 일하던 사람들이 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면서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이러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잘 해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 못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가 일을 하면은 늘 저거 왜 잘못하냐, 왜 저건 저렇게 하냐, 왜 저거밖에 못하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래 열심히 밀어줘야 돼, 열심히 협조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늘 생각이 나요. 이거 또 반대하면 어떡하냐? 또 뭐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고 싶지 않아요.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하긴 하는데 또 말 나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차라리 원수가 원수였다면, 시편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수가 원수였다면 내가 다 견뎠을 텐데 세상에 원수가 친구였다는 거죠.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뭔 일을 할 때 늘 부정적으로 이것저것 꼬투리 잡는 일이 그렇게 괴롭고 싫으냐 그러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이해도 못하고 뭐 상관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더 낙심되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도 그 일을 해본 사람인데 자기도 그 어려움을 알만한 사람인데 자기 끝났다고 그 다음부터 계속 흔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자기도 경험했던 일인데 왜 자꾸 저러느냐 이거죠. 몰라서 그러느냐, 몰라서. 그럴 때 더 속에서 막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알만한 사람이 저런다. 그럴 때 더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면은 그러니라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가? 대적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왜 믿음의 삶을 살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이 낙심하게 될까? 네 번째로는 징계 때문이죠.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물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러나 잘해보려고 노력한 부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했던 자기의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생각이 들면 부모가 뭐라고 꾸중하면 그게 그렇게 서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잘해보려고 한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럴 때 꾸지람이 있으면은 실망해요. 서운해요. 그러면서 에이 잘해보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런 마음 들죠. 안 그래요? 잘해보려고 뭐 내가 해봤자 결국은 뭐 어차피 똑같이 혼날 텐데. 그죠? 잘해보려고 안 해도 혼나고 잘해보려고 해도 혼나면 잘해보려고 할 필요 없죠. 까짓건 나 이제부터 그냥 막 할랍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4절 이하에서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꾸지람하는 것만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꾸지람의 목적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꾸지람하는 분의 본심을 생각하라 이거죠. 이것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낙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다 실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다 이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단번에 끝까지 가는 경우는 우리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한 이 헬라어는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라. 결국 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길을 가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속에서 일어나고 그럴 때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주고 있는 답이에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으로부터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시는 계시의 사자인데 그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며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며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며 제사장이 드렸던 모든 제물보다 뛰어나신 자기 자신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믿음의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믿음의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면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모습들이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성도에게 찾아온 시험, 그리고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인내를 생각해야 돼요. 2절에서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바라보라고 권면했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 역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하면 인내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라. 환난과 난관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라. 대적들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너는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꾸지람을 당하면 낙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심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참으심, 여기서 예수님의 참으심을 어떤 경우의 참으심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면 죄인들의 거역이에요. 죄인들의 거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환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죄인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항하고 오히려 욕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자기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진정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 대놓고 욕하고 비방하고 침뱉고 모욕을 가하고 온갖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거 하고 싶겠어요? 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아이고야 그 니들 내가 그래 내가 뭔 덕볼 일 있다고 니들한테 그러겠냐? 아이고 나도 하기 싫단 말이죠.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들 같으면은 대번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려고 함에도 죄인들이 비방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그 난리를 쳐대는데도 오히려 참으면서 이 구원, 이 영광을 받아달라 이리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아직도 젖먹이 할례를 받고 이러는 그 상태에 선지자를 만나죠. 여선지자 안나 또 시몬을 만나는데 시몬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예언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하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비방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방받는 역할. 근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워졌다 이거죠. 아니 숨겨놔도 시원치 않을 텐데 세워놨다 이거죠. 남들 눈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잘 보이도록 드러냈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비방을 받도록.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어요. 이 세상의 재물을 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돈 좋은 줄을 모른다 이거죠. 저렇게 현실 떨어진 말을 한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이 죄인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왔으나 그 백성이 그 빛을 싫어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으셨습니다. 내가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한다면, 우리들은 그런 마음 품잖아요.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한다면은 이까짓 거 말이지. 내가 잘하려고 너한테 지금 들고 온 게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우리는 그럴 때 속에서 더 올라오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그 참으심이 우리의 죄사함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참으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주님의 그 참으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주님의 그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하하, 이거 참 예수님께서 탁 하고 계시다가 그래 참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좋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짠 하고 내려가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려가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려가시려면 내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셨어요.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당장 12영이나 되는 천군들을 불러올 수 있지만 안 한다 이거죠. 12영,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의 단위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한 개 사단 정도 이런 규모의 크기입니다. 12영 이러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육군 이 사단이 모두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12개 사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로 이루어진 12영. 엄청난 군대를 단순간에 동원할 수 있는 권세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빌라도 그는 로마의 총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그 참으심 때문에 십자가가 완성된 겁니다. 그 참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십니까?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십니까? 그냥 달려가서 한번 쥐어받고 막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나십니까? 나도 같이 한번 악한 마음을 품고 한번 해보겠다, 막 이런 심정이 속에서 일어나십니까? 기도 이거 뭐 다 할 거 없다, 뭐 충성할 거 없다, 뭐 이런 마음 여러분 일어나십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니까 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에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한 번 다 분탕질을 해서 시원하게 해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려고요? 오늘 사도는 참아라. 누구를 생각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각 속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생각 속에 계시지 않으면 내 생각에 인간적으로 끌어오르는 그 마음대로 행하게 돼요. 그러나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심으로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보면 그 뒤에 열매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놀라우신 은혜로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세요. 참으세요. 또 참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내, 그 믿음에 큰 은혜로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